지금 이제 수요 예배는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3.1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뛰어넘어서 구장을 먼저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국은 참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큰 근심 그리고 고통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며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는 이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또 안타까움을 심지어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나타내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이 나라를 애국을 즉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기저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이 신앙이 내재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울과 같은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죠. 또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나라를 옹호하죠. 하지만 단순히 이제 이런 내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나라를 좋아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과 같이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정말 타는 것 같고 안타깝고 심지어 고통이 아픔이 있다고 말할 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바른 이 민족 위에 신앙이 기반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정말 내 눈앞에서 누군가 있는데 큰 트럭이 그를 막 덮치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그러죠. 안 돼, 조심하세요 소리치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은 심지어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나 반사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외침이 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없는 내 민족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이 큰 트럭이 덮쳐오는 것, 그 이상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마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아픔을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참 애국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와 상관없이 정말 당신뿐만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비단 베스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는 정말 억울하게 매여서 심지어 죄인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서서까지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의 신분된 이것 외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이들에게 나와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애국이 정말 이 나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서 입은 혜택이 커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온갖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을 했던 그 40인의 단체가 있었고요. 또한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죽기 딱 직전까지 두드려 맞는 것을 이 5번을 맞습니다. 온갖 동족의 그 위협과 위험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애끓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의 이 사랑 정신은 정말 예수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참 지도자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또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서 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에게는 정말 더 없는 큰 영광의 자리를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가 그럽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천국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물론 이 중보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 모세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애끓는 마음들을 통해서 이 동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정신으로 정말 사랑하며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옴을 위해서 번민하고 고뇌하면서 또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미국에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를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소심했던 거죠. 너무 내성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모르는 이에게, 아니 지인에게조차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못 꺼내겠는 거죠. 그럼에도 전도를 해야 되겠고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집 근처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로 이렇게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거위를 잡는 거죠. 거위를 그물로 생포를 해가지고는 거기에 그 거위 발에 말씀 한 구절과 그리고 작은 전도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풀어주는 거죠. 매년 그 일을 한 200마리 정도의 거위의 발에 이 메시지를 묶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이 거위는 철을 따라서 남아메리카로, 또 심지어는 에스키모가 사는 그 북극 지방까지 열심히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가 적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몇백 킬로 밖에서 이 쪽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에게 또다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기도 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은 심지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그 유대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죠. 우리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 처자식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 성경이 말하기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조차,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합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큐티하면서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하여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였습니까?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겁을 줘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마음이자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께 부탁을,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편안한 사랑, 쉬운 사랑, 당연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오히려 많이 보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이 사람만 빼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화평의 은혜로 그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그 기도 중에서도 우리 에스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하만의 그 모략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왕후니까 너만 살 수 있다고, 너만 면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겠지만 너는 오히려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진짜 사랑이라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오늘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언약,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다. 분명히 지켜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분명히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실질적으로 이 작사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윤치호 님이 작사를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윤치호 님께서 애국가를 가사를 쓸 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가사를 1절을 탁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남궁옥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그 가사를 쓸 당시에는 정말 산에 나무조차 보기 드문 황폐한 땅에서 그는 금수강산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기 때문에. 유관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로 만세를 부르게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남강 이승우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만세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에게 나라도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슬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한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받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신앙의 기반 위에 참된 애국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귀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 오히려 그 사랑을 내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쏟아 부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 참된 애국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에 밟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로 섬겨라. 여호와를 너희가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끝까지 축복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고 너희는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정말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은 다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의 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본이 되는 참된 신앙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회개의 외침 또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함, 애국 애민의 정신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본이 되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애국의 마음을 품는 참된 기독교인,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백성, 이 나라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올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일을 위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